우리 이동선 목사님, 경기노예에서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귀한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의 사역을 아주 왕성하게 하시는 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노예 사절단 또 노예 서기로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이동선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미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이란 유월절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삼겼습니다.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참된 헌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님이 오시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맞이를 합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유명한 스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에게 부탁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진정한 영광이란 죽음을 통과함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성육신한 사건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대속물로 드려야 하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헬라인이 방문한 그 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갑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었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32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꿈을 꾸고 나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국 내에 있는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 모았어. 내가 말이야 꿈을 꿨는데 내가 꾼 꿈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하라.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박사와 술객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예?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 집사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 이쁘신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여러분들은 왜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런 생각하고 하면서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냈고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꿈의 내용.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머리에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그리고 요 종아리는 노스로, 요 발목 부분은 쇠, 그리고 발 부분은 진흙과 쇠로 섞여 있는 그러한 큰 신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갑자기 한 뜨인 돌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는 돌이죠. 이 돌이 다리 부분을 탁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신상이 다 부서져 바람에 날아갑니다. 금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은가루가 돼서 날아가고 녹고라가 돼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 찬 그런 환상의 내용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톤. 그러니까 뜨인 돌이란 말은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공중에 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뜨인 돌이란 말은 모방되지 않는 그러한 돌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방되지 않는 그러한 돌. 예? 그러니까 그 돌의 출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방되지 않는 유일한 돌, 이 돌, 모퉁이의 돌,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개의 돌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 태산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을 비유하는 7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하, 진주, 그물 7가지가 나옵니다. 이 중에 겨자씨 비유는 씨 중에 가장 작지만 이것이 심겨짐으로 그 키가 이제 크기는 3m까지 커져서 공중의 새들까지 다 깃들여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에 뜨인 돌이나 겨자씨나
하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심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야 합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참된 정의와 참된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정의를 행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정의와 진리이시다. 또 에스겔 23장 30절 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그 진노 앞에서 심판의 이 불 앞에서 이 불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의 불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14장 20절을 보면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우리들 중에 노아와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임박한 심판 앞에서 죄인들이 살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심판에서 날 대신해서 막아줄 사람이 그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우리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죠. 똑같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됨을 여러분 믿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제자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만 죽어야지, 언제 죽나, 그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하지요. 실제로 죽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속에 있는 피까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진정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의 이 복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삽니다.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경험이 없는데,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에 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더욱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온전하게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정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서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고 했거든요. 오늘 주님이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지만 또 다른 주님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진리의 삶이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빛이 비치려면 등경에 두어야 합니다. 저는 자신을 태워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자신이 녹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의 처 무엇이 됐죠? 예? 잘 알죠? 잘 아시죠? 예,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사랑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 재물을 사랑하고. 그럼 왜 하필 소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하필 소금 기둥일까? 돌 기둥도 있을 것이고 나무 기둥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기둥이었다는 것은 그냥 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냥 풀어지는데 그냥 산채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살아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야 동상이 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풀어지거든요. 네? 사회 부분이니까 소금이 많으니까 소금 기둥으로 만들었겠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나요? 왜 소금 기둥일까? 여러분 소금이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서 스며들어서 그곳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요, 기둥이 됐다는 말이에요. 소금이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제 역할을 했다면 쌓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녹아지기 바쁩니다. 자기를 버리기에 바쁩니다. 언제 기둥이 되어지고 언제 동상이 되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기둥을 쌓고 있는지,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쌓아놓기만 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재물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재능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쌓아만 둔다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책망 들을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소금인데 쌓아지는 소금이 아니라 녹아지는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둥으로 쌓아두었다면 이제 한 팔부터 다리부터 녹일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녹여서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에 철도가 있었는데 철도 연변으로 어느 소년이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철도를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기차도 지나곤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소년이 철도 연변으로 걸어서 학교에 가고 있었는데 지난밤 내린 폭우로 인해서 철도가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시간을 보니까 기차가 올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탔습니다. 소년은 기차를 멈추게 할 방법을 생각했으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소년은 자기의 셔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서 자기의 넓적다리 동맥을 푹 찔러 흰 셔츠에 붉은 피를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서 흔듭니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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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사가 붉은 깃발을 보고 기차를 급정거했습니다. 기차는 소년 앞에 멈추었고 기관사가 내려다보니 철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많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소년의 가방에는 조그마한 신약 성경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늘의 미랄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